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과 결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자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우리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대한 개념이나 그 문제를 해석하거나 정의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생각입니다. 의식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4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 보통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누가 옳냐 그러냐, 내가 잘했느냐 당신이 못했느냐,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비비를 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삶은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각자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보고 사업도 보고 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독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초점은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비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동시에 가정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를 창조하셨으면 어땠을까? 할아버지와 손주를 창조하셨으면 어땠을까? 할머니와 손녀를 창조하셨으면 어땠을까?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와 그 남녀를 통한 가정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전해지는 얘기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 사진을 보여주면 돈을 내고 보여준대요. 다 주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는 손주 손녀가 가장 귀하고 그렇게 이쁘고 자랑스러운가 봐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기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남녀 사회 구성원, 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십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녀 간에 서로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왜?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두 번째는요, 나 혼자 살면 나만 책임지면 되지만 결혼하거나 가족을 구성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시댁, 처가댁, 장인, 장모, 시어른들이 계셔요.
이게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소위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어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경의 인물 누가 기억나십니까? 네, 뭐 여러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짧고 굵게 사셨어요. 33세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은 책임지지 않거나 또 자기만을 책임지진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류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진짜 혹심한 십자가를 거치다가 이 인류의 구원과 구출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지만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들, 여인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피부치보다도 더 진한 하나님 왕국을 같이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오로지 주의 나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더라. 나는 오직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살리라고 하면서 그는 이 땅 가운데 혼자 살았지만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형제들과 함께 또한 서로 책임지는 가족 같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비라고 얘기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녀 가정, 혹은 혼자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는 아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건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약간 풀어놓을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장년, 결혼하신 분, 혹은 홀로 되신 분,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재혼하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결혼에 대해서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결혼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이분은 독일 나치에 대항을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이다. 결혼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은 남녀 간의 사안이 아니다. 결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연결고리. 연애 중일 때는 너의 행복만을 생각하겠지만, 연애 중일 때는 저는 저의 아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애 중일 때는 먹고 싶은 돈가스 먹고요, 연애 중일 때는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한 순간부터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막상 결혼하면 이 세상과 인류와 처가댁과 시댁과 자녀와 또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인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더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결혼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을 얻는 것이고, 결혼하면 뭘 합니까? 혼인 신고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안 보려 해도 봐야 돼요.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모든 서류들이 그걸 증명을 해줘요. 네.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고리 역할, 책임지는 거, 임무를 맡게 되는 거. 다른 말로 뭡니까?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지려면 그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보네프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제가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결혼 부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결혼 부부의 의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자기 민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노후라는 것을 불문율로 가지고 있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교육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철저한 사명감으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철저한 정체성,
쉐마,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테필린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걸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모여가지고 하브루타 친구처럼 서로 토론하면서 지식을 나누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전쟁,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보면요 처절합니다.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되고 난 뒤에 거의 2010 몇 년 만에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믿느냐?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뭐냐?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혼은 그냥 사회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또 그들이 추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스피릿과 그 개념은 어찌 보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짜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원래 어둠은 없었는데 어둠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 어둠은요 끊임없이 빛을 싫어해요. 왜?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어둠은 빛이 싫어요. 항상 역사 속에서 어둠이 빛을 대항하거나 대적하면서 교만한 움직임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요거는 간단하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 앞에 법으로 사회생활과 정치와 실제 실생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위에 권위가 없기를 원해요.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진짜 그냥 싫어해요. 왜? 본성이거든요. 어둠의 본성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일부일처제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성윤리를 싫어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쳐부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뭐냐?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라든가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고 교만한 거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좋은 권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자체를 싫어해요. 거기서 나온 혁명이 68혁명인데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바로 그게 뭡니까? 과거 바벨론 시절에 그 바벨론 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간 막시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제가 얘기했죠. 19세기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시즘도 전통 막시즘과 그걸 보완하고 확충한 문화 막시즘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에서 주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를 혐오했습니다. 촌충, 기생충과 같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기생충과 같다. 가정을 부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과학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일어나라, 걸기하자 해서 정치체제를 만들고 뒤엎자. 그래서 우리는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를 바꾸자라는 이 혁명이 전통적 마르크스 구조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보통 기동전이라고 합니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고지를 탈환하자.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나온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 막시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컬처 막시즘인데요. 이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기독교 가치와 성윤리와 기독교를 해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진지전이라고 합니다. 진지전은 장기간의 전투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구조의 지식인들과 언론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진지를 구축해서 결국 이 혁명을 완수하자.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에요. 그 본성의 반력이 된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진 나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분은 좀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가 한 150 정도 되고요. 어릴 때 4살 때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나름은 좀 인생에 대한 비관도 있었겠고요.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천재였어요. 이탈리아 공산당 주의자였는데 무솔리니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독재주의를 파시즘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똑똑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너무 눈에 가시거리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가둔 이 사람이 거기서 옥중수고를 작성합니다. 옥중서신이기도 한데 그 사상이 너무 천재적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위협이 되었는데 그가 쓴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이 문화적 사상의 흐름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력에 의한 자본주의 착취를 하자라고 해서 그들은 자본가들을 악당으로 규정하고 좋은 자본가 나쁜 자본가 관계없어, 무조건 자본가들은 무너뜨리자라고 해서 노동정치를 추구했더라면 이 문화 막시즘을 주창했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마르크스의 전통 사상과 프로이드의 성관념을 같이 합쳐가지고 동통하게 뭐냐면 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로부터 우리 벗어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오묘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조용한 혁명론을 주창합니다. 뭐냐면 사일런트 레볼루션, 진지전이죠. 지식인들을 보습하자.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바꾸자. 그래서 교육계에, 종교계에, 정치계에, 모든 문화계에 이들이 이 사상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지전, 정치, 문화, 교육, 사법, 언론, 학술, 종교 등의 상부 지식층, 교수라든가 모든 지식층 등에 침투해서 장기적으로 진지를 구축하자. 이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진지전하고 비슷한 이단 종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대단해요. 거기는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위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거나 셀 리더라든가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아주 끈적입니다. 이걸 본받아야 돼요. 보험 전파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저 이웃집 사촌 생각하는데 에이, 네 선택이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진지전, 믿음으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진진을 구축해요. 그리고 이 괴를 같이 한 사람이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이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치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도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절대 억제하지 말고 자유화시켜라.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장애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타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충동을 억제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데 기독교가 제일 방해되니까 우리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마르크스 시즘과 연관돼 가지고 문화 막시즘으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교육이 다 이런 영향에서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집에 가서 안토니오 그람시,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빌헬름 라이,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 정도 이름은 조금 알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세계관이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느낌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아빠 엄마 하면 감정이 좋지 않아요. 왜요? 부정적인 권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권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만든 언론과 소위 말하는 문화 막시즘적인 교육과 언론 매체와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세뇌된 지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적인 가치와 정의보다도 인본주의적이고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적인 이런 사상관이, 성관념들이 오늘날의 수많은 젠더와 성에 대한 교육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남자 농구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자 농구팀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자기 성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주관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라고 말하고 내가 믿는 순간 세상은 뭘로 바라본다? 여자로 정의를 내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사기에 말씀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였더라. 지금 이 현대판 사사시대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빛을 드러냅니다. 빛이 빛을 숨긴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숨긴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산 위에 다 마을이 있어요. 그
자연 환경상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다 썰려 내려가요. 우리나라처럼 진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모래고요. 그다음에 엄청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산 위에 동네를 지어요. 그리고 산 위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이 말하고 있는 가정과 부부, 결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아주 독특한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좋지 않다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 한 명 처음에 지었는데 남자가 핵심 뭐예요? 혼자 있는 것. 여자를 지었어요. 좋을 뻔했어. 근데 여자가 혼자 있는 것.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거 꼭 결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두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을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왜 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잘하시네요. 성경 읽어보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잘하시네요. 성경에 보니까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이 나오는데 갈비뼈가 발 밑에도 있는 것도 아니요, 머리 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 갈비뼈는 딱 중앙이에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발 밑에 있지도 않고 머리 위에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부분들 저는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갈비뼈를 빼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살로 채워 넣습니다. 이 갈비뼈가 뭘요? 심장을 보호하고 하나라는 거죠.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갈비뼈는 아담의 갈비라는 거죠. 갈비뼈가 곧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거나 부부를 이루면 뭐다?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숙제 한번 내줄게요. 집에 가서 3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주님. 자, 이 말씀의 계시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집에 가셔서 쉬운 성경도 괜찮고요, 킹제임스 함정역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한번 3번 정도 정독해 보십시오.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행해라.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들께 행해야 하는 생활 양식이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기쁨을 구해라.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기분을 만족시켰습니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할 때마다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김일성보다 높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북한 그 선전 매체 보면요, 그들이 찬양하면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친애하는 아버지 동이 울면서 막 꽃다발을 흔들어요. 저는 우리 상천하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막 꽃다발이 아니더라도 진짜 열렬히 찬양해야 되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너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애들보다 우리 아내 남편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잘 자세히 살펴보라. 나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피조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입증해라. 그리고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의미심장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자, 여러분, 남편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아내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해라? 서로 복종해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보통 30분 뚝딱 하죠. 스몰 웨딩 가면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줍니다. 뚝딱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주례를 하기도 하고 결혼 메시지도 나눕니다. 근데 그 결혼 메시지를 얼마나 이 하객들이라든가 결혼 당사자가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결혼 코칭 해보면서 결혼 상담 해보면서 20대부터 60대까지 부부를 만나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아, 결혼의 의미를 진짜 모르는구나. 그냥 몸과 몸이 동거동락하며 사는 것을 결혼이라 생각하는구나.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의 의미는요, 가정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긴장이 돼요. 결혼 생활 쉬운 거예요? 어려운가요?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 자, 우리 집사님 결혼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지금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되는 것 같습니까? 결혼 생활이. 부부 관계. 예.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100점입니까? 제가 부부 코칭하면 반드시 처음 물어봐요. 애들 말고 부모 말고 부부 관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뭐 여러 가지 많은 결론들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상당히 부담이 솔직히 돼요. 왜냐? 결혼 생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오늘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결혼 생활의 메시지, 가정에 대한 관념을 얘기해 주는데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5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키워드를 잘 보십시오. 이게 표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본보기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제물이 나와요. 죽어야 된다니까. 피를 내고 희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드려라. 자, 이 가치와 이 의미를 모른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복종해라. 이 원리를 얘기해 주고 난 이후에 제물과 희생으로 자신을 드린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그 다음 나오는 그 핵심적인 사회 구조가 뭐냐면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복종해라. 한 사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해라.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더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남편이 먼저 나왔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어요. 남편들은 얘기합니다. 아내가 먼저 하라고 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그래서 먼저 빠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아내들아 죽게 하듯 복종해라. 그 말은 네가 그 사람 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사람 권위 아래에 있는데 건강한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다. 그 원칙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행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동등한 위치와 역할과 또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직임은 달라요. 그걸 보통 우리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질서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건 열등과 우등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과 권위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의 개념이에요. 이건 건강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아름다운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결혼 생활이든 항상 여러분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네가 더 시간을 잘 냈냐 못했냐, 네가 먼저 양보했느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여기에 중심축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건의를 두면요, 이쪽을 향하면요 결국 뭐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존중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현장에 오면요 부부끼리 서로 이권 다툼을 합니다. 계산합니다. 점수 매깁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인데 저도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꼭 내가 하고자 하는 시점보다 한 5분 앞서서 아내가 먼저 얘기해버려. 난 자발적으로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려고 하는데 여보 해줬으면 좋겠어. 좀 더 기다려주지. 나는 기꺼이 내가 스스로 먼저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할 뻔했는데 진짜 성령처럼 알아요. 내가 할 거를 미리 예언하듯이 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내 중심 아시지?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힘드는 거 그리고 좀 더 음식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이걸 제가 좀 치우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막 이기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했었으면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운전을 4시간 했으면 좀 더 쉽게 좀 수고했단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이 생각도 제가 버리려고 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게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서적인 필요와 또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죠. 또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한 번씩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을 또 인정해주고 여기 당신밖에 없어. 우리 남편만큼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그 사람의 역할이고, 근데 내 편에서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양심,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걸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서로 복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어떻느니 남편이 어떻느니 하는 순간 뭐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다투는 어린아이 단계의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살면서도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 생각이에요? 미국에서는요 보통 슈퍼맨, 가장 첫 번째 남성성 슈퍼맨, 그다음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공통점이 뭡니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남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슈퍼맨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여 나온 게 누굽니까? 오, 잘하시네요. 원더우먼보다 더 뛰어난 여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에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고 마블. 그 여자는요 우주를 숨 관계없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막 손으로 막 밀어요, 우주선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어렵네. 윌리 몰턴 마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원더우먼에 대한 그 상상과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기 페미니즘 선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한 신을 가지고 와서 그 피규어가 된 거죠. 누구? 다이애나 신. 그 다이애나 신을 피규어 떠가지고 이 원더우먼을 만들었는데, 이 원더우먼 나오자마자 누가 한호성을 질렀느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들이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남자가 지금까지 모든 부양과 보호와 책임을 다 져야 됐는데 여성이 이 남자의 큰 부담감을 대신 지겠다고 원더우먼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더우먼이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이게 또 남성성의 표적 안에서 인기를 끌어내면 또 날씬한 여자가 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성젠더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이 원더우먼의 본 피규어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르테미 여신상,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여신을 추앙하고 섬겼어요. 이 여신상 잘 보세요. 특징이 있죠. 뭐예요? 유방이 엄청 많아요. 다신이에요. 다산. 다산을
추구하는, 그 당시 아이가 최고의 재산이었으니까 농경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자녀들이 있고요. 이 아데미 여신을 놓고 아데미여 아데미여 우리의 여신이시여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벤처 기업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상상력을 잘 꾸며. 왜? 원래 하나님 보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떠 만든 모든 송아지라는 게 이건 다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는 상상을 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과 생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신을 만들려고 해요. 보여지는 걸 원하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상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우린 망했다, 저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이상 우리의 경제적 이권을 다 잃어버린다, 붕괴하자 이래라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져온 게 뭐냐면, 업종이 망한다는 것과 우리의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망할 것이다, 우리의 종교를 말살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죽여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헨리가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상.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 용인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서울과 용인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약간 서울 사람들보다는 용인 쪽의 사람들이 약간 순수해요. 제 생각에 이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순수해요. 그리고 약간 과거의 그 마초적인 남성성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야, 됐나? 가자. 이러면 남자. 가실까요? 하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설교하라고 할 때 밑에 분홍색 바지를 입고 나온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홍색 구두에 분홍색 바지를 입고 와. 집사님은 그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상되십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남성상 여성상에 대해서 한번 깨기 위해서 분홍색 바지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전통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남성성 여성성에서 한번 깨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슈퍼맨이든 아이언맨이든 원더우먼이든 간에 이건 사람이 보는 남성성 여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남성성 여성성은 뭡니까? 인간이 보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결혼해야지 남성이 됩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남성이 되고요,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았든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고, 그 기준이 되진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혼한 남자도 미혼한 남자, 여자도 남자고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이든 생물학적이지 않든 반드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의 제를 통해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예수와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족이든, 홀로가 아니고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같이 지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희생하셨죠. 왜? 사랑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본성은 결혼과 결혼을 넘어서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되어지는 가족의 개념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연합을 통해 남녀의 관계, 연합을 가장 밀접하게 알 수 있고요, 기혼자든 미혼자든 우리에게 답사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태어난 남자는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게이,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가정으로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가정은 안정되고 보호받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호처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몸의 열합을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히 남자와 여자는 우열, 서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인격체고 존중할 만한
관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남자도 여자에게로부터 태어났다. 여자도 남자에게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라는 이 말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곡해하고 반항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전보다도 못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뭡니까? E는 mc 제곱이잖아요. E n이지 아닙니까? m은 질량이고 C가 광속 아닙니까? 광속의 제곱. 이 말은 뭡니까? 에너지는 곧 물질과 같다.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입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삶의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학, 문학, 역사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최고봉에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절대 오늘부터 당장 남녀 갈라치기를 중단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할 겁니다. 남자 우인이 여자 우인이 페미니즘이니 남자 우월 사상이니 저는 저마다 남자를 우상화시킵니다. 여자를 우상화시킵니다. 과장합니다. 속입니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정치화시킵니다. 법제화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치기 하죠. 그런 정치인들의 선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 관점에서 남녀를 보기보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같이 보이는 여자, 여자같이 보이는 남자가 많이 있었어요.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잘못된 성적 관념이 아니에요. 그걸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내가 잘못 태어났다, 난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된다,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건 속이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시스라 죽인 여자가 누굽니까?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요,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말뚝 가지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 남자의 간자들을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할렐루야. 여성도 힘이 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심지어 자기를 가리켜서 비유하시면서 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는 것 같이 그렇게 품는다라고 자신을 여성적인 비유를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직접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같은 심정이다. 나는 엄마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요, 밖에 나가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요, 막 아침 일찍 나가지고 막 삶을 싸고요. 어떤 남자를 막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호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 여성성을 뛰어넘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남성스러워요? 그 남성스러움이 뭡니까? 야곱 같은 남자가 있고요, 에서 같은 남자가 있고, 에서 같은 여자가 있고, 야곱 같은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둘이 아닌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쏟고 있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가정하면요, 이 감정이 올라와요. 이 감정에 쏟지 마십시오. 감정은 뭐냐? 기억입니다. 의지보다 강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부정적 감정일수록 무엇일 확률이 높다? 성경을 벗어날 확률이 높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불쑥 올라와요. 제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 이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거 저도 회개했습니다. 막 감정이 막 올라와. 한때 어느 배 타고 탈북한 사람을 대통령 통수권자가 그 사람들을 의지에 반해서 북송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보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 사람 이름 들으면 막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에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어쩌면 그런 양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막 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막 미운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 몸을 막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건 아닌데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지. 다 장단점은 있겠지 라고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주저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내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좋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라든가 아빠와 엄마의 모습, 이게 뭐예요?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몸의 언어가 감정 아닙니까? 이 감정을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압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인 것도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건데, 이것에서 얼마나 매체들이 자유분방하거나 불순결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대 한번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도 성경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결혼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을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한 겁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하여 결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생활이든 부부든 이게 뭐다? 영적인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그냥 결혼 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잘해주거나 아내가 잘해줄 걸 생각하면 못해요. 얼마나 실망시켜 주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결혼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참아주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까닭에, 몸이잖아. 몸의 뼈와 살과 하나 아니야? 그래서 그런 까닭에, 답자 이런 까닭에, 정확히 이유 얘기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빠 엄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왜? 원래 하나니까. 원래 하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거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다.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래서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야, 네 몸같이 아내 좀 사랑해라. 네 몸이다 라는 거예요. 네 거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편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녀들로부터 아내와 남편을 보호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아내와 남편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부보다 앞설 수 없고 부모가 부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만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혼자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부정적인 사건에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남 탓하거나 서로 탓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서로 탓하라고 그런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때 더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부부가 더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부부가 가정생활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더더욱 하나 되십시오. 절대 서로 비난하거나 갈라서지 마시고, 그리고요,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남편과 아내 있으신 분들, 나 이 남자 아니고 그 남자 만났으면 더 좋게 살았을걸. 나 이 여자 아니면 더 예쁘고 더 뭐 아름다운 그 여자 만났으면 내가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나오냐? 자기 안에 미숙하고 다룬받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불쑥불쑥. 뭐냐? 그건 남자 여자 바꾼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 만나도 늘 나와요. 직장생활 관계 때문에 바꿔도 똑같은 분들 만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미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천생연분. 믿으세요. 떠날 수가 없어. 천생연분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또 하냐, 어떻게?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남자와 여성상이 우리 아내고 남편이야. 미리 상상해 주세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먼저 발휘하는 사람이 믿음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큰 사람? 어이, 할렐루야. 누가 큰 사람이냐?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져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크네. 누군가 한 사람이 커야 돼요. 둘 다 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평행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혼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단 성품입니다. 성품은 단시간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본 성품. 두 번째는 비전과 가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말씀과 이 제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과 부부는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치와 비전이 같으면 다른 것들은 다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엄청 아내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밤새 아내는 밖에 오돌오돌 떨면서 밤새 문 앞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빼꼼히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덜덜덜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머리를 붙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내는 일어나더니 여보 일어났어요? 하고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라고 식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때 불신자이자 무신론자이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의 마음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한 복음전도 치유사역자로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사랑입니다. 내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인 까닭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